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빛을 면제해 주는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과 형제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빚의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빚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땅도 7년째가 되면은 쉬게 해야 했는데요. 안식년에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가지를 자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으며 혹 그 땅에서 저절로 생긴 열매나 곡식은 팔 수 없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주거나 동물들의 먹이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가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경우에도 7년째가 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했습니다. 종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 등을 후하게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을 때에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 주거나 종을 놓아주고 종에게 후하게 주면은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갈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요. 또한 빚을 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종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1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나누어 주고 후히 베풀어 주면은 결코 그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다 기억하시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지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자신이 잘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긍휼을 입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대성에 비추어 사회의 모든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다. 이러한 연대성은 사람들을 죄쳐대는 탐욕이 부서져야만 비로소 생각해 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안식일은 단지 기운을 다시 되찾는 멈춤이 아니다. 안식일은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목적을 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나누며 베푸는 그런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안식년과는 참 거리가 멀죠.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보다는 생산과 소비를 하는 존재, 사람을 상품화시켜서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상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이 그러했고 그들이 탈출했었던 그 애굽 땅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사회와 세상에서 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은혜를 기초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향해 구원받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상품화하며 강요와 소비로 눌려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도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재물보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통치를 드러내며 안식의 참된 의미를 일상에서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 인간을 상품화하며 강요와 통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며 은혜를 베풀게 하며 빚진 자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허락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악된 흐름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참다운 안식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